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육순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에서도 저희들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내다 수요 3일 기도회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서울 동산교회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누리며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또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건설해 나감으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영생을 복으로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늘 입으로 주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먼저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아집으로 해결하려고 하며 뒤늦게 깨닫고 주님께 돌아온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서울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계획한 일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게 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에는 뉴패밀리 초청잔치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많은 생명을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곳에 발을 들여놓은 그들이 믿음이 씨앗이 자라 점점 자라 주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다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것은 주님께 달렸사오니 주님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에도 계획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청년부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영유치부, 또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수련회 및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기도로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안전하고 은혜 충만한 그러한 기도회가 되도록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이번 주부터 동산 성경학교가 이루어집니다. 10주에 걸쳐서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 성도가 열성을 품고 참여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또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억할수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일일이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말끔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서 주님께 매달립니다. 병중에서 주님께 호소합니다. 그 히스기야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수명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찾아가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끔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저희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며 소천하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또한 잠시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였으나 장소를 옮길 것뿐이라는 것을 저희들 압니다. 하나님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도 가서 입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일 또한 다른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그 모든 일정이 하나씩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리에 강도사님을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증거케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 저희들 아멘으로 받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오라 마음밭에 새겨 꼭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올 때에는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독수리 날개침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써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그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 전도자는 7장에서 낫다, 더 좋다, 히브리어로는 토브, 이 낫다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서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교훈을 하고 돌고 돌아오는 신앙의 후예인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엇이 더 낫다. 무엇보다 무엇이 더 낫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 허무한 인생을 극복할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일시적인 세상의 부귀를 누리기보다는 영원히 남을 명예를 추구할 것을 교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름보다 어떤 부요함보다 좋은 이름, 영원히 남을 이름을 위해 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것을 교훈하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 허무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이어서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은 출생과 죽음, 잔치집과 초상집을 비교하므로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에서 좀 더 나은 인생이 되기를,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7장 1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아멘. 1절 후반부에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허무주의에 빠져서 죽음을 동경하는 사람의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스스로 생명을 끊지. 차라리 죽음이 낫지. 하지만 이 말씀은 죽음을 예찬하는 고백도 현실 도피를 위한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산 사람의 정말 주옥 같은 신앙 고백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가 출생했을 때 어떻습니까? 아이가 출생했을 때 기쁘고 즐겁고 이 아이가 커서 무엇이 될까 하는 기대와 함께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자신감과 흥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의 손주가 태어났을 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주위에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와, 우리 자녀, 이 아이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어떤 대학이든 다 갈 수 있을 것 같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마찬가지. 예언이를 보면 예언이 아직 걷지를 못해요. 자기 혼자 걷지를 못해. 17개월인데도. 그런데도 키는 너무나 큽니다. 22개월, 23개월 애들보다도 커요, 키가. 그리고 늘 날씬했습니다. 아빠 닮아서. 길쭉길쭉한 거. 야, 이 연예인을 시켜야 되나? 또 성격이 너무 좋아요. 지나가는 사람만 보면 다 아시겠지만, 에! 하고 뭐합니까? 빠이빠이 하거나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아이가 있으면 꼭 안고 뽀뽀하려고 그러고 너무나 달려들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다 도망갑니다. 얘가 이 성격이 왜 이리 좋지? 진짜 연예인 시켜야 되나? 이거.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 어떠합니까? 인생 무상. 살아보니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더라. 뭐든지 다 이룰 것만 같은 나의 자녀. 출생하였을 때 이 아이가 모든 것을 다 이룰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인간의 한계는 분명히 있더라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출생한 날은 부조리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출발점이죠. 좋은 이름보다 나쁜 평판을 갖기 쉬운 죄악과 부조리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불확실한 삶을 시작해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의 자녀가 어떻게 클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좋은 사람이 될지 나쁜 사람이 될지, 다른 이들에게 좋은 이름을 들을지 칭찬을 들을지 안 좋은 소리를 들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확실한 것은 좋은 이름보다 나쁜 소리를 듣는 것이 더 확률적으로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목회자 자녀들, 목사 자녀들은 딱 두 가지다. 뭐 아니면 도다. 무난하게 조용히 잘 커서 그냥 그렇게 크던가 아니면 진짜 개판이던가 둘 중에 하나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아이들이 출생한 날 무엇이냐? 불완전한 이 세상.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이 부조리와 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고난의 날이 시작이 되는 날이 바로 탄생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탄생한 날보다 낫다 이야기하며 어떤 한계를 인식 못하는 그 당시 탄생의 즐거움이 아니라 인생을 돌이켜보며 한계를 인식하는 죽음이 낫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신앙 안에서 바라본 삶의 바른 가치, 그리고 그 삶의 종착점이라 할 수 있는 죽음을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죽음에 대해 먼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슬픈 것, 절망스러운, 후회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대부분 슬퍼하고 절망스러워하고 후회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이 나서 알겠지만 그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걸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죽음을 모든 인연과의 관계의 단절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시는 만날 수 없다. 함께 관계하던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아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라는 거죠. 그걸 자녀들은 왜 눈물을 보입니까? 장례식장에서. 평소에 잘하지 못했던 그 아쉬움.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아쉬움 때문 아닙니까? 관계의 단절. 아울러 이 세상의 것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죽은 자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올라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시름과 아픔을 벗어던지고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참된 기쁨, 진짜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고 확신한다면 결코 죽음은 슬퍼할 일도, 애가 끊어지도록 탄식할 일도 아니며 후회와 아쉬움으로 맞이할 필요도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다고 그것을 인식하고 알고 있다면 아쉬움으로 맞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부모에게 잘해주지 못하였고 부모는 이 세상을 떠났지만 나는 못해줘서 힘들지만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영원한 그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에서 더 행복하게 즐겁게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아쉬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아쉽게 빨리 보내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게 더 아쉬운 거죠. 오히려 더 영원하고 온전한 곳에 들어간다는 사실로 인하여 소망과 감사, 기쁨으로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는 신경으로 죽음을 담당하게 죽음을 앞둔 사람, 죽음으로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도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입장의 근거에서 지혜자는 오늘 말씀에서 죽음의 날, 출생의 날보다 낫다고 지금 지혜자는 전도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 자체만 놓고 볼 때 이는 단절이자 고통의 극단이라 할 만큼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죽음을 보게 된다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자 예수님과 낙원에 거하는 일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거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 그리고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살아가는 목적, 사명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땅을 경작하고 살아가는 목적을 주셨어요. 그런데 범죄를 하게 됩니다. 시간과 목적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외면하게 되어버립니다. 시간은 있는데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곁에 떠나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력한 삶, 허무한 삶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죠? 그렇죠. 누구시죠, 방금? 전지창조. 유초등부 교사입니까? 아니, 유치부 교사입니까? 상점 제출하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맞아요.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8일째 되는 날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 질문을 하면 모든 이들의 표정이 이겁니다. 뭐지? 성경에 없는 것 같은데 8일째 된 날 뭘 하셨습니까? 다시 불을 강명체를 지으셨습니까? 9일째 되는 날. 또 궁창을 또 다시 나누셨습니까? 이미 나눠놨는데? 그럼 8일째, 9일째 무엇을 하셨습니까? 7일째 이후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렇죠. 안식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만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안식하고 계시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대한 시간 속에서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을 끝내고 주 안에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 하나님 곁으로 이미 안식하고 계신 그 하나님 곁으로 부르셔서 영원한 안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안식하면서 평안함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달리셨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누구랑 달리십니까? 강도랑 달리시고. 근데 그 강도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을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오늘 정녕 너와 내가 낙원에 이르리라.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영원한 안식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낙원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은 죽음을 인하여 두려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기쁨으로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 예로 우리 바울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지금 바울의 고백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로 접어들지 모르지만 죽는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것은 내가 사모하는 거야. 내가 바라던 일이야. 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거기 때문에.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그것을 택하고 싶어. 난 죽음을 택하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하지만 이 땅에 머무는 것이 교회를 위해 유익하기 때문에 기꺼이 땅에 머물러 따라오는 것입니다. 실제 그의 삶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사모하고 동경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생명을 아쉬워하기보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상급을 인하여 큰 기대와 설레임에까지 사로잡혀까지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그 의로우신 의의 면류관을 줄 거야. 그런데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나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제 다 했어. 그런데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이 주님이 예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으로 영광스러움으로 나를 받아주신다. 죽음이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으로 인한 기쁨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근데 그것이 누구? 자기만에게? 아니요. 주님께서 올 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성도들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동족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돌아가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모습들, 선지자를 괴롭혔던 모습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모습들, 그렇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어. 그리고 현재 너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너희들은 믿지 않았어. 어리석은 게 똑같다. 이것을 듣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속이 타오릅니다. 저걸. 왜? 본인들 알고 있으니까 자기 선조들의 역사. 근데 예수님을 인정하진 않고 있으니까 저걸 어떻게 하지? 근데 그때 딱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한 방을 날리죠.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다. 그때다 싶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참고 있던 유대인들이 달려들죠. 돌을 던지고 달려듭니다. 그럼 그때 스데반은 어떻게 해야 될까? 피해야죠. 누가 돌 던지는데 가만히 계실 분 계십니까? 피해야죠. 그걸 막고만 있습니까? 피해야죠. 단체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십시오. 살려구다사이, 살려구다사이, 살려주세요. 빌어도 모자랄 판에.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죠. 주님, 이들의 죄를 저들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본인의 길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의연함으로 심지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죽음을 의연하게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로 믿음으로 잘 산 성도에게 죽음은 두려움이나 공포가 되지 않습니다. 절망이 되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으로 받고 싶은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같은 의연함, 당당함, 확고한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더욱 성실히 감당하십시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이하도록 확신과 담대함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언제 어디서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삶,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통해 진지하게 삶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여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삶 속에서 늘 죽음을 생각하며 또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천국을 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늘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 제대로 알게 하여 주셔서 주 오실 그날에 저희들이 다 주님과 함께 들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소중히 여기신 우리 또 김신열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일 이렇게 또 발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장례 일정에 의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유족들이 위로받고 천국의 소망을 발견하며 성도들은 한 분 한 분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때가 언제인지 잘 믿음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신실한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경학교 수련회가 안전하고 은혜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인솔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다시금 복음을 뜨겁게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결단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교회가 더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또 저희 사역자들에게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기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건강도 능력도 형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신열 집사님 내일 달인이 새벽 4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4시에 모여서 발인 장소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원은 벽지에 있는 성화장에서 학원을 아침 일찍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